사랑하는 주님,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이 메말라 있는 사막과 같은 삶을 살면서 길이 어디 있는지, 갈증 가운데 이 갈증을 해소할 물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 헤맬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곳이 광야가 되었든 사막이 되었든 그 어디나 꽃길을 걷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하여금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만이 충만하여 우리의 찬양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또 마음의 소원들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함으로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의 삶을 안아주시며 저들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셔서 하나님만이 치료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사람마다 각자가 관심이 있는 것들이 다양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차가 관심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옷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액세서리나 기타 등등 다양한 것들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모든 사람의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는 차도 나에게 연결이 돼 있어야 관심이 가는 거고, 내가 관심이 있는 액세서리도 나에게 연결이 되어야 관심이 생기는 거죠. 나 자신에게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좋든 싫든 그게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하고 나와 관련된 것들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죠. 나 자신에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나르시시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를 너무 크게 보는 거죠. 또 한편으로 반대로 오히려 나를 너무 작게 생각해서 비극적인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모두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해석하지 않으면 거짓과 위선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때 비로소 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말 있죠. 세상의 중심은 나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너 자신을 사랑해라. 좋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틀린 말들입니다. 왜요?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자존감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할 때 이 자존감, 이 자아 존중감은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나를 존중하고 있으면 자존감이 높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존감이 낮은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내가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로 고정된 시선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발견할 때 진정한 나를 존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려운 이유는 이를 위해 먼저 직면해야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직면하고 인정해야 하는 첫 번째 난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를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뭐래요?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기준이죠. 우리는 이것을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운전을 할 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우측 통행을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측 통행을 하지 않고 좌측 통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역주행하는 거예요.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사고가 안 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이 되는 거죠. 무엇을 기준으로? 법을 기준으로 그런 겁니다. 이 죄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법이고 기준인데 바울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선언할 때 이 기준은 무엇인가? 법은 무엇인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을 이야기하고 더욱 궁극적으로 그 기준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어떤 이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논문 같은 거예요.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논증을 해가는 책이기 때문에 중간에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논문 읽는 거 너무 재밌게 읽는 분 계신가요? 논문을 읽으면서 재밌게 읽는 분은 조금 본인이 재밌는 분이죠. 본인이 이상한 거예요. 논문은 원래 재밌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논증을 해가는데 지루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 논증을 잘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법이 필요하고 기준이 필요한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인데 1차적으로는 그것이 율법이고 더욱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준이고 법이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가장 먼저 직면해야 하는 것이 나는 죄인이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 상태로는 절망적인 결과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준이 되실까요? 왜 하나님이 죄를 알게 하는 법이 되시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실까요? 그분만이 완벽하게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선하기 때문에 그분이 볼 때 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보아왔던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이방인은 이방인 나름대로, 유대인은 유대인 나름대로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이방인의 항변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신들은 이 기준이고 법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죄의 여부를 따질 기준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죠.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 자신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몰랐다고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고 당신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판단할 수 있게 하셨으니 당신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유대인은 어땠습니까? 유대인은 스스로가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서 죄도 안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자신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로마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2장 13절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라고 유대인 스스로가 자신들은 죄와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항변에 바울은 아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금 긴데요. 같이 한번 읽죠.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말만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민첩하며 그들의 기내는 파멸과 참담함이 있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유일한 기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그리고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망스러운 존재이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인정이 있어야,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인식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쭤보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저는 여러분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별 관심이 없으시죠? 우리가 서로를 보며, 서로가 아니군요. 일방적으로 볼 때 여러분 되게 괜찮은 사람들, 그나마 깨끗한 사람이라고 서로를 위로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다? 죄인이다. 어쩔 수 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교회 오시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마 오늘도 여기에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교회만 오면 자기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별로 잘못도 안 하고 죄도 잘 안 짓는 것 같은데 맨날 교회 오면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교회 오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나 자신을 스스로 괜찮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나 자신을 내가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사람도 벗어날 수 없는 명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명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 혹은 반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이라는 말 듣기 싫은데 굳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직면할 필요가 있나 하는 거죠. 어차피 죄인으로 판명될 건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직면하지 않는 게 오히려 속 편하지 않나 하는 이 반항 아닌 반항의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는 직면은 잠깐이고 그 직면을 통해 영원히 허락되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을 찾게 되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로마서 3장 21절 22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직면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자에게 허락되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23절에서 26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촉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바라봄의 결국은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 즉 죄인인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 100번 양보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치자. 그럼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선한 일을 하면 되지 않는가? 소위 말하는 율법의 행위가 지은 죄를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죠.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하대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죄인된 나를 발견하고 죄인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괜찮으세요? 저희가 사실은 이 앞부분 본문 말씀을 할 때 우리 카운트다운 집회 때문에 중간을 빠뜨려서 제가 거기까지 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길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질문이죠. 자, 믿음인가 행위인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가능한가 행위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정답을 알죠. 무엇이죠?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다. 정답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실수가 생겨요. 믿음이 가능하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을 아는데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 이 행함이 너무 약화된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은 여기에 부사 하나를 더 붙였어요. 뭘 붙였죠? 오직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오직 믿음,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이니까 행함은 더 이상 여기에 발붙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칭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오직 믿음, 맞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행함과 율법적인 삶,
율법의 행위가 이 믿음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이 행함, 율법적인 삶, 선한 행위가 완전히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느냐?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이 배타적인 신앙생활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어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오직 믿음만 있으면 선한 행위는 그닥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하다 보니까 이 선한 행위를 조금씩 지워버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말들 듣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지? 요즘에는 이런 말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역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안 좋은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오직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니 선한 행위, 율법의 삶들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성경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이죠. 그렇다고 성경에서 그럼 선한 행위를 다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못하면 너희는 틀린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바로 선한 행함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율법의 행위, 선한 행동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는 율법을 지키며 선하게 사는 삶의 동력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 은혜, 그 특권만 받고 우리의 마땅한 의무는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의 행위가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위험한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순종을 하게 하는 은혜를 놓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도 은혜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의 동력도 강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역시도 어떤 의도적인 반응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착한 일, 의도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선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죄인임을 먼저 직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선한 행위 역시도 이 은혜가 동력이 되어 나타나는 마땅한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 자존감이 높아지거나 혹은 나 스스로를 별로라고 생각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이것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그냥 제 추측으로 쓴 거예요. 여자 우리 자매님들이 많으니까 화장이 잘 되면 자존감이 높아지나요? 오늘 화장이 뜨면 자존감이 낮아지나요? 오늘 머리가 예쁘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부시지하면 자존감이 낮아지나요? 이 기준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때, 한없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죄인에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왜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창조주이시죠.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 또한 그 은혜는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 또한 그 은혜는 우리가 선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견디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이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우리를 직면합시다. 그리고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베풀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죠. 오늘 로마서 3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며 되돌아 생각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정말로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나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라는 인침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전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놀라운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기도할 때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죄인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달려가는 저희의 발걸음을 옮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행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주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주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주의 은혜입니다. 그저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사랑에 대한 놀라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전히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놓칠지라도 주의 은혜만은 놓치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는 철저히 주 앞에 주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처절하게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이 죄에서 넘어올 수가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의 은혜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하기,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은혜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시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감격하여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였다면 여기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에 마땅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몸부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선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자나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발이 세상으로 향하고 죄를 향하여 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과 그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로 향하여 세상으로 향해 갈 때도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건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함으로 죄로부터 돌이켜 주님 품 안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 따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 그리로 갈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저희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찾사오니 온전히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 앞에 우리를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는 덜 죄 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며 자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 참 듣기 싫다 할지라도 이 죄인임을 직면해야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세미한 빛을 발견할 수 있기에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또한 죄에서 건져주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래서 죄인으로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발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행동들이 죄를 향하고 세상을 향할지라도 주님 그 찰나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너는 내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에 모든 죄악으로 향하는 발길을 되돌려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님 이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심을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민감함,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삶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딸들과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